한번 따라하실까요? 감사가 무엇인가? 오늘 첫째 날 말씀의 제목은 추수감사절 하는데 감사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 9살 1학기를 마치고 저희가 선교사를 떠날 때 미국에 함께 가게 됐습니다. 그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리는데 가장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아이가 미국 학교를 집어넣었단 말이죠. ABCD도 모르는 아이를 갖다가 그럴 줄 알았으면 조기 교육이라도 시킬 텐데 그냥 설마 그럴 줄 몰랐기 때문에 영어 한마디 못한 애를 미국 학교에 집어넣고 나서 걱정이 태산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면 숙제를 보내주는데 계속 여러 가지 숙제를 가지고 옵니다. 이 내용이 뭐로 써 있겠습니까? 전부 영어로 써 있지 않습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어도 영어, 수학도 영어, 가져오는 건 전부 다 영어로 써 있는 것입니다. 그 애가 알 수가 있나요? 그러니 그 숙제가 누구 숙제가 됩니까? 부모 숙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놓고 아이들에게 영어를 해석해서 이건 이런 뜻이다, 답이 이런 거다. 그러니까 제가 숙제하고 윗사람이 숙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얘가 영어가 좀 편해질 때까지는 거의 그냥 숙제를 하다시피 했는데 그때 제 머릿속에 미국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단어 중에서 지금도 떠나지 않는 단어가 뭐냐면 definition 하는 definition. 저도 어쩌다가 갑자기 막 definition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려고 하는 것은 아이를 가르칠 때 수도 없이 듣던 단어가 defini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definition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 단어의 정의가 무엇이냐,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영어를 가르칠 때 미국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고자 할 때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그래야 그 단어를 올바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definition, 수학도 마찬가지고 항상 용어에 대한 정의 내리기를 아주 좋아하고 그거를 집중적으로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그 이후에 성경을 발견해 볼 때에 definition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조건 성경을 읽어 내려가기도 하고 통독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느 날인가부터는 단어 하나하나의 definition이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 그러면 창세기가 창세기지 뭐 그랬는데 창세기의 정의가 뭐냐, 창세기가 무슨 뜻이냐, 신학생이라서 배우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성경에 하나하나 용어에 대한 의미를 정의 내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는 글자 그대로 세상을 창조한 기록, 길거리에서 제네시스라고 하는 차가 다니죠. 제네시스는 영어로가 아니라 창세기가 영어로 제네시스입니다. 그래서 그 차를 보면 제네시스 그러면 저 현대차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창세기가 영어로 뭐더라? 제네시스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좀 관심 있으신 보면 영어로 된 이거 읽는 것도 꽤 재미가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영어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의 정의를 말씀을 드렸다면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제가 정의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네 단어가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이거 수도 없이 할 겁니다. 수도 없이. 왜냐하면 이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정확한 definition, 정의를 알아야 그 다음에 성경에 펼쳐지고 있는 세계에 이런 관점에서 펼쳐지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가 되고 누군가에게도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동안도 수도 없이 창세기 1장 1절에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태초에라고 말했습니다. 태초라고 한 태초가 태초지. 저는 그렇게 그냥 넘어가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태초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냐, 한문으로 말하면 태초, 초는 처음이지 않습니까? 처음초, 태는 무슨 초죠? 클태초입니다. 처음이 많은데 처음 중에서 가장 큰 거, 가장 오래된 거, 그러니까 처음 중에 처음이 태초라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개념입니까? 공간의 개념입니까? 시간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첫 단어는 시간이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우리에게 정의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In the beginning of the time, 시간의 처음 중에 처음, 그 첫 순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태초의 개념이 왜 중요하냐? 인간 이 3차원의 세계 속에서 제일 먼저 출발한 것은 시간이에요, 시간. 그러면 시간 이전의 세계는 뭐예요? 그 세계를 4차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3차원, 4차원 얘기를 하면은 그냥 막연하게 들으시면 안 되고 우리의 사는 곳이 어디냐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 곳,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냐, 사실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분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3차원과 4차원 영적인 세상과 세상의 세상을 섞어놓고 살기 때문에 혼돈하고, 그래서 정의를 막 혼란스러워함. 오늘은 천국 살았다가 내일은 세상 살고 막 뒤섞여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가 정확하게 정해 드린 이유는 뭐냐면, 태초라는 단어를 알게 되면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이 세상은 시간 속에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의 개념을 우리 머릿속에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은 초과학적입니다. 성경처럼 과학적인 것이 없으며 과학에 넘어서의 세계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란 시간이 정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맨 나중에 하겠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한단 말이죠. 천지가 무슨 뜻인가요? 하늘과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지 할지 모르겠지만, 천지라고 하는 것은 저 위, 저 밑,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공간을, 하늘만큼 땅만큼 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간의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스페이스라고 하는 우주 공간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는 뭐,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의 정의가 뭐예요? 창조는 무에서 유,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어떤 새로운 것이 존재하게 될 때 창조했다는 말을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쓰죠. 인간이 쓸 수 있는 단어는 아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할 수 있다 없다. 자신이 피조됐는데 누구를 창조하겠습니까? 그래서 창조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기는 하지만 3차원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단어. 창조를 쓰려면 3차원 바깥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창조할 수 있는 것이죠. 창조라는 단어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누군가 창조해서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시간과 공간 그리고 존재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맞춰보시자고요. 여러분 공동묘지 같은 데 보면 1900년도 찍 긋고 뭐 한 2000년도 무슨 뜻입니까? 1900년도에 이 사람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태어났다는 얘기는 시간 속에 들어왔고 육체를 가지고 공간에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쭉 긋고 2000년하고 걷다면 100년 동안 시간과 공간 안에 있었지만 2000년도에 그의 시간이 끝났고 공간도 사라졌고 더 이상 이 세상에 뭐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시간적인 개념, 당신 뭐 몇 살이야 할 때 그 몇 살은 뭐예요?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육체이기 때문에 공간이죠. 살아있다는 것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계를 3차원의 세계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계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나라는 시간이 없는 것이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육체로 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영으로 가는 나라, 공간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재라고 하는 것은 육체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존재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영원히 할 수 있다는 개념은 이 3차원을 벗어나야 나오는 거예요. 제가 끊임없이 성경을 이렇게 한 절 한 절을 데피니션을 정의를 내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부분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속성이고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또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다. 이걸 구분해 놓아야 저와 여러분이 육체로 3차원에 살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와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또 다른 차원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야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시간을 정의하시고 존재케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시간을 통제하시는 것이고, 공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공간을 창조하시는 것이고, 모든 만물들을
존재하게 하시는 뭐냐면 그분의 능력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고,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창조주란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상상을 초월하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그래서 그냥 한다는 말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온 우주 가운데 편만하고 편재하시고, 할 수 있는 단어는 그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존재가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정의게 되어지면 세상이 시간과 공간 속에 있음을 알게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존재됐다, 1절만 정확하게 알아도 우주의 비밀을 아는 것이고, 삶의 비밀을 아는 것이고, 인생의 비밀을 아는 것이고, 이 세상이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3차원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4차원의 영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세상에 오래전에 조상들도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들이 이 세계를 알 듯 말 듯 했던 말이 뭡니까? 저 세상으로 가면 편해지세요, 뭐 불교에서 극락왕상하세요, 뭐 뭔가 막연하지만 이 세상이 아닌 또 다른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또 다른 세계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졌던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영적인 감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소원은 이제 아마 내년도쯤 작업을 시작하면 성경을 이런 관점에서 누가 설교하거나 누가 강의를 하거나 누가 이렇게 그것을 풀어서 하는 건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어요. 물론 이 소스는 4차원의 개념을 가진 조 목사님이 4차원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의 개념 속에서 정확한 어떤 베이스멘트를, 기초를 깔아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제가 발견하고 눈을 뜨게 된 세상을 펼쳐지게 되는 건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4차원의 말씀 교육이죠, 말씀 교육을 우리 성도들에게 차근차근 어쩜 말씀을 손에 줄 수 있도록 교재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것처럼 1절만 가지고도 엄청난 하나님의 세계가 정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걸 정의해 나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세계가 열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감사가 뭐냐는 거죠. 우리도 뭐 수도 없이 감사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감사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것이죠. 첫 번째로 감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고백을 성경은 감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모든 고백은 감사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야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심령의 기초는 뭘까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하여, 주님 내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보답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미 그 심령 가운데는 이 자체가 감사인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받은 은혜를 계산하십니까? 셀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장면은 눈물 나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 그 받은 은혜가 한도 끝도 없구나. 그래서 카운트 블레싱이라고 하는 당신이 받은 은혜를 세어보시오, 그런 찬양도 있는 것입니다. 한번 찬송을 한번 볼까요? 찬송가 429장의 가사를 한번 제가 띄워보라고 그랬는데 가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세상의 모든 풍파가 너를 흔들어서 약한 마음이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어떻게 해라? 세어보라. 그래서 카운트해라, 네가 받은 블레싱을, 축복을. 그래서 이 찬양의 주제는 당신이 받은 축복을 한번 세어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계속 읽어볼게요.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받은 복을 어떻게 해라? 세어보아라. 이번 추수감사절에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올 한 해 동안, 아니면 태어나 지금까지 생각할 수 있는 받은 은혜를 한번 세워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감사에 대한 아름다운 신앙이 무장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처럼 뭐라고 할까요?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2절 보면 세상의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에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사명과 직분을 지고 나갈 때 때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계속 우리 어머니 말하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의 권세가 너희 앞길을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언제 서운해집니까? 언제 섭섭해집니까? 언제 낙심됩니까? 내게 주신 복을 잃어버렸을 때, 감사를 잃어버리면 살 맛이 없잖아요. 그러나 받은 복을 회복하고 세워보고 내 속에 감사의 마음이 올라오면 다시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주께 받은 복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고백은 감사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다음 절은 야훼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갚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 앞에 받은 복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소원을 했을까? 그때 했던 것을 혹시 기억하신다면 오늘 이 고백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뭐냐?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감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찬양은 왜 찬양을 하냐면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따로 감사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찬양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시편 118편 1절에 보니까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문득 이 가사를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곡조가 붙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사실은 시편 자체가 찬양이거든요. 악보만 없지 이건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감사로부터 출발하는. 그래서 우리 입술의 고백에 늘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절에 보면 14절에 뭐라고 말할까요? 야훼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며 그랬죠.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우리 입술에 하나님은 나의 찬송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은 지금 감사의 삶, 감사 속에 있는 감사신앙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여인들의 장막에는 무슨 소리가 있어요? 기쁨의 소리는 찬양의 소리거든요. 감사의 소리는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야훼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16절에 보면 야훼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야훼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입술에 고백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진짜 웬일이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찬양을 자꾸 작사하고 작곡하게 하시는데 저도 지금 깜짝 놀라고 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신 저도 몰라요. 단 하나, 보혜사 성령님이란 찬양이 없어서 성령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내 친구 대신 성령님 찬양하고 싶어요. 그 소원 하나 품은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그런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 이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예배 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정말 고백하고 싶은 찬양을 부르고 싶어요.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사실은 그런 소원이 찬양의 고백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치유의 말씀으로 찬양이 성도들 고백됐으면 좋겠어요. 소자야 안심하거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그냥 하나님 멜로디와 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같이 부르는 거 우리가 어디로 가려? 광야를 지나가던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가 어디로 가려? 같은 고백과 같아요. 그때 하나님 주신 것은 사랑하는 자녀야.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너희 목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해. 눈앞에 계시다는 거죠. 목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광야에서 너가 당해보지 않았느냐? 사람이 자기 아들을 힘들고 어려울 땐 안고 가지 않더냐? 내가 너희를 너희 행로 중에 안고 갔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고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송을 하나 만들고 싶어서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 때문에 부를까? 그래서 이제 주일날은 안 부르고 수요일날 한번 불렀는데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산교회로 오세요 하는 교회송이 하나 있고, 그리고 지난 금요철에 헌금송에 불렀던 오순절 막았던 성령 바람 불어주소서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것도 찬양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 권사님들이 신방을 가는데 어떤 권사님이 이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오늘 벌떼같이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이런 벌떼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벌떼같이? 근데 신방을 하는데 제 속에서 벌떼같이 구름떼같이 벌떼, 이 고백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가사를 뭐냐면 벌떼같이 구름떼같이였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들은 벌떼 너무 무섭다고 그래요. 또 우리 교육자들하고 불렀더니 아유 목사님 그 트로트 같아요. 트로트가 어때서 어제 대세인데, 그러다가 이제 그 성경적인 가사로 봤더니 오순절 막아 다락방에 성령 바람 불어왔던 것처럼 성령 바람 불어줘서 가사를 또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 벌써 6곡이 나왔죠. 제가 왜 그런가 그랬더니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을 우리 여도순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과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추수감사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의 찬양을 무엇으로 받으신다고요? 감사로 받으신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든 세대라고 세상은 말하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뉴스를 주지만 우리 입술엔 뭐가 끊어지지 말자. 찬양의 고백을 끊어뜨리지 말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찬양을 무엇으로 받으시냐면 감사의 고백으로 받으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수록 좀 막 낙심이 되려고 하고 문제가 있을수록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란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그 예물 자체가 감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히브리어에 그 감사라는 고백을 야다하라고 하는 언어를 쓰는데, 야다하의 뜻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의미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이 야다하라는 곳에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정의를 야다하라는 히브리의 단어 속에서 오늘 찾아본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 화목제를 드리라. 그러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것, 정의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그리고 그 예물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모시길 때에 저들이 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게 임하여 무엇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군. 레위기 7장 11절로 14절에 보면 야훼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어떻게 드리면? 감사함으로 드리면. 예물은 감사와 같은 거예요. 그걸 감사함으로 드리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받은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무엇으로? 그 무슨 제물? 감사 제물입니다. 예물은 그냥 예물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앞에 붙어야 될 단어가 뭐예요?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에 또 무슨 제물?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야훼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향기롭게 받으신다는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2020년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예배의 주제는 감사신앙으로 무장하라인데, 감사신앙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감사에 대한 정의를, 감사가 무엇일까? 감사신앙의 정의가 무엇일까? 우리 입술의 고백,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감사의 고백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장 가운데 이 감사신앙으로
하나님께 늘 고백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삶의 제물이 되시기를, 예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